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40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끌어주시고 험한 풍파시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기쁨 주시고 험한 풍파시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고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신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품어 주시고 험한 풍파시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가르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주제에 관한 말씀들은 굉장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도 말씀에 따라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17절에서 20절 중심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 없는 상태로 완전 무결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투성이 그리고 우리 속마음은 죄악으로 가득 차서 모든 것이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덮어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 인정해 주신 것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제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갖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 능력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실제 삶의 자리에서 율법주의자들, 도덕주의자들보다 더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대 종교에는 다양한 색채를 지닌 그러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율법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규정된 것, 그대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여 철저히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그 율법 규정문에 벗어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하고 또 그 훈련이 습관이 되고 평생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율법에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처럼 무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드러난 행위는 율법에 맞게 행동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율법과 전혀 다른 의도와 마음을 가졌기에 그들이 행동한 행위는 결코 진정성 있는 것이라 볼 수 없어서 그들을 회처럼 무덤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 도덕주의자,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보다 더 엄격한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굉장히 희화화시키고 그리고 값싸게 전락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현재 하나님 앞에서 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한 아무런 문제 없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불교 같은 경우나 또 개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또 해탈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 선행을 꼽고 있습니다. 사실 선행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고 담보하는 그런 조건은 결코 될 수 없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에 그들은 정말 삶의 자리에서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중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말은 근사해 보이고 말은 선해 보이는데 그들의 행동은
그 말과 전혀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죄악의 길에 서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주의 말씀의 원리와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 피하러 오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 설사 내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자복하기만 하면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스스럼 없이 그 잘못된 그 죄악을 반복하고 그것을 거듭거듭 쌓아가는 그런 일은 예수님 앞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피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형식적, 외형적 준수뿐만 아니라 실질적, 내면, 심리적, 그리고 의도 중심에서부터 주의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주를 따르는 자들이 더 온전한 율법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니.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율법 규정을 따랐던 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굉장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다.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과 어떻게 보면 배치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결코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그의 말씀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는 내가 따라갑니다라고 하지만 행위로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실질적으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실제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이 평상시에 하는 것보다 실제적인 행동 모습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구별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진정성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 잘못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길로 가는 것.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진정으로 의인의 자리로, 의인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천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 개념과 부합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 결코 쉽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법, 죄악의 법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만물신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가장 최우선의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천국, 진정한 평강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적, 공간적 그 자리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을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한번 조명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진정성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로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고 말로 이렇게 저렇게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정말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의 열매도 말씀에서 우리에게 규정하신 진정한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 진리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호람데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상대방만 바라보면 그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 거기에 대해서 되갚아주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호람데오의 개념은 사람과 관계 속에 그 사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있기에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우리 안에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 우리에게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좀 억울한 것 같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여러가지 불필요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자녀들로 휩쓸릴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생명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며 살아갈 수가 없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법, 성령의 법이 나를 사망의 죄악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